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증거해 주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참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천안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며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 삶들 속에 또 믿음의 삶을 살고 경험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한 시간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웃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게 될 당신의 종에게도 은혜 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으시고 난 이후에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브라질리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교회가 이 동부교회처럼 이렇게 지어서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앞집에 경찰 간부가 사는데요. 오후 3시에 도둑님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권총을 들고 그 집을 다 털어갔어요.
경찰 간부인데,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도둑님이 우리 집이라고 안 올 수 있겠나 싶은 걱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집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집이고, 그 밑에가 이제 군인으로서 정년 퇴임하시고 이웃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며칠이 지나서 그 집에도 도둑님이 또 권총 들고 들어와서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브라질은 집집마다 담이 다 있습니다. 이 담 없는 집은 정말 믿음의 집이에요. 천안 동북교회처럼 말입니다. 왜 담이 있어야 되느냐면 사회가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담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담 위에 몇만 볼트 흐르는 이 철선이 이렇게 고압선이 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궁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고압선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압선을 탁 만지면 죽지는 않지만 바깥으로 탁 던지는 그런 역할이 이제 이 고압선인데요. 아니면 도둑이 그 고압선을 넘어오다가 그 선을 자르면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 뭐라 그럽니까? 사이렌 같은 거 삐삐삐삐삐삐삐 막 그렇게 울려요. 근데 이제 그걸 해놓고 첫날 저녁은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믿음 없는 게 표시가 납니다.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큰 개를 키울까 작은 개를 키울까 하다가 작은 개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왜 그냥 겁 많은 개는 밤에 누구만 나타나면 무조건 짖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그 닥스 훈트라는 소세지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에서 기르게 됐는데요.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강아지일지라도 강아지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붙여줘야 돼서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 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침 구름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제 암놈이라서 이름도 예쁘게 지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구름처럼 예쁜 개가 되라 해서 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은 솜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 브라질 말로 솜이 아우구덩인데, 솜이는 예쁜 구름처럼 예쁘다 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이 전부 다 솜이 솜이 하고 이제 한국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솜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모든 물건에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위에 이제 흔히 보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심지어 토끼나 햄스터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짐승들에게도 다 이름을 붙여주지요. 저도 6남매의 막내로 강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대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대철이라고 하는 게 좀 이름이 너무 커 보여서 동네 어른들께서 소철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철이 이름이 뭔가 하고 봤더니 큰 대자 밝을 철자를 써서 큰 일 앞에 말과 행동이 분명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뜻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름에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1절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는 계명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이름이고 뜻이고, 아브라함하고 라자를 하나 더 붙였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온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게 됩니다. 이름이 좋지요. 마치 소철아 해서 대철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하실 때였죠. 그죠? 근데요, 참 집집마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이 사레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 부부만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누구의 이름을 바꿔줘요? 찍어도 100점이죠. 이건 이제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레.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이제 바꾸어 줍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라. 어떤 이름이 좋아요? 사라 이름이 좋지요. 이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듯이 이 사라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꾸어 주는데 이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의 엄마가 되겠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제 사라라고 이름을 다 바꾸어 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름을 다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보,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아브라함이나 그게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바뀐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게 공짜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이름을 바꿔주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설명을 이렇게 바꿔줬는지 설명을 해 주시느냐면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이름을 바꿔준 것은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더불어서 왜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남 일이니까 좋지요.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망측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아니, 대놓고 웃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어떻게 100세나 된 사람인 내가 자식을 낳을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기 몸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 내 나이 100살에 지금까지 자식을 낳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턱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더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아브라함이 웃음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 몸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 몸도 알아요? 사람 몸도 아는데요. 나이 90세인 내 아내에 어찌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막 웃으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비웃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뭐 과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이삭을 낳으리라. 그리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말씀하실 때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탁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현재에 나타낼 말씀이든지
미래에 나타낼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입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나타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살아라 명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요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 앞에 한 단어를 집어넣지요. 무슨 단어를 집어넣죠? 제 얼굴에는 안 써졌습니다. 성경이 적혀 있죠. 정령. 따라해보세요. 정령. 정령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거짓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하게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은 거짓 없는 분명하게 실현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동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생일이라고 우동 쿠폰을 무료로 보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근데 그게 유효 기간이 한 달이에요. 7월 20일인가부터 8월 20일인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유효 기간인데 제가 작년에는 수양회를 하느라고 못 썼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이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양잿물도 큰 거부터 마신다 그러는데 아니 그 쿠폰이 어디에서 써야 될 쿠폰이냐면 서울중앙교회 앞에서 쓰는 쿠폰이에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거기까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어찌 알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도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울중앙교회를. 그런데 마침 제 딸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 서울중앙교회 앞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까지 갖다 줘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옳거니 해가지고 부랴부랴 그 쿠폰 날짜를 확인하고 가서 우동을 공짜로 한 그릇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동집 사장님은요 맛집 사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좋기는 오는 그런 아주 맛집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제 휴대폰에 쿠폰을 보낼 때는 거짓말로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우동 무료 쿠폰을 보낸 겁니까? 네, 그렇죠.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은 구약 신약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몇 절이라고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느냐? 내가 꼭 이루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왜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산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죄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주일마다 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쉬지 않고 했었던 우리인데,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고 8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겁니다. 형편이 이렇더냐, 형편이 저렇더냐, 내가 보는 게 어떻더냐, 네가 보는 게 어떻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입술을 주목하고 그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다 불행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하면 내년 이맘때에 나이 99세,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말을 빌리자 보면 100세나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것 같으면 벌써 낳지, 나이 90에 나이 100살에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리라, 세우리라 하면서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맹세는 최후의 확증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증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은행에 갔더니 어디 살다가 오셨어요?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나이가 몇이신데 은행 거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행 거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은행을 거래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간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당 건축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받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뭐 많은 돈을 받으려고 내가 무슨 뭐 5억이냐 막 50억을 받으려고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50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은행에서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게 적은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선생님한테는 안 된대요. 야, 내 인생 헛살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보증인을 데리고 오래요. 그 말은 제 얼굴을 보고는 빌려주겠다는 거야,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단돈 500만 원도 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쩌나 하다가 마침 교회에 검찰청에 근무하시는 수사관 형제님이 계셔서 형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보증 서 드릴게요 해가지고 뭐 필요한답니까 했더니 재직증명서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이제 재직증명서하고 뭐 이런 거 몇 장을 띄어가지고 주셔서 이거 제출하면 분명히 암소리 안 하고 목사님 빌려줄 겁니다. 근데 통장은 있으세요? 그래서 통장 만들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딱 그 은행에 갖다 줬더니 야 세상에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도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아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데 제가 신용이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서류를 딱 보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더만 됐습니다. 입금됐습니다 하고 500만 원을 통장에다 딱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저 때문이에요? 그 형제님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보증인의 위력을 알았어요. 야, 보증인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든 우는 사람이든 괴로운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누가 보증을 서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기한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이 먹은 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약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결정이 그 사람의 몸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살인데 분명히 나이 늙어서 여러분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허리가 굽어져서 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
지금 가망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가 보증을 섰느냐에 따라서 그 형편은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숨기지 않고 지금 드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낳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해서 출생을 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나 아브라함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형편과 사라의 형편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희노애락을 다 결정하는 그 결정 요소라 이 말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울을 수 있는 것도 다 나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겠다 하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보증을 서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도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보증인을 두 사람을 데리고 오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선교사인데 무슨 보증이 필요한가? 그건 당신 소관이고, 외국인이니까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외국에 가서 살면서 보증인을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제 아내와 8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들, 또 2살 먹은 아이 5명이서요, 침대 위에서 몇 날 며칠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증인을 주십시오. 아빠, 보증인이 뭐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집을 안 준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얻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이 보증인은 책임지고 아빠를 믿어달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이어야 된단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하나님, 보증인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웃습니까? 그때 저는요 진짜 속이 시커멓게 탔어요. 제 아내도 이제 제 자매도 기도하고, 근데 우리 큰아들이 고개를 탁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을 탁 들고, 하나님 우리 집 없대요. 이사 못 간대요. 보증인 주세요. 보증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도를 했을까요? 저에게 말을 가르쳐준 칠레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 자기 동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 여차여차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데, 돈도 있어도 뭐가 다 소용없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서 되시는 분이, 저 형, 그 선교사라는 사람 믿을만 해요? 아, 믿을만 하다고. 그러니까 그 동서가요,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서류를 진짜 또 띄워줬어요. 야, 정말 어디에서 일하느냐 이게. 저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뭐 귀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 띄워준 그 재직증명서 가지고 부동산에 딱 가니까 2명도 필요 없대요. 그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집의 월세가 1,000만 원인데, 아니 1,000만 원인데 1,000불인데요. 1,000불. 그럼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월세의 3배 이상을 받아야 된답니다. 월세의 3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이분은 월세의 뭐 3배가 아니라 6배가 아니라 더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이 7년 동안 보증을 서줬습니다. 야, 근데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게요, 한 달 내내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하다가 그 보증인이 딱 허락되고 난 이후에 집을 딱 얻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이사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증인을 줬어요. 하나님이 보증인을 줬어요. 지금까지도 성인이 됐는데 그때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간증하는 걸 내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자기 이름을 맹세로 보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는 그냥 듣고 흘러갈 수 있는 얘기로도 들려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결정.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뒤에죠. 로마서 4장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 앞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로 무엇을 얻었다면 자랑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왜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바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건 안 받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 어머니도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슬픕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주권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정말 불행한 시절을 보냈고, 여러분 한국 이름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름도 개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월 15일 해방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구름마에다가 그 니어거 있잖아요. 왜? 거기다 이제 막 보따리 이런 걸 싣고 막 동네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본 순사들, 일본 사람들이 막 도망가듯이 가니까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 썩을 놈들 그냥 이제 가는구나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기는야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읍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들 나라 망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뭐 합니까?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름도 바뀌는 처지에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8월 15일이 다 와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모든 게 원상복귀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저 일본 그 숫자도 가르쳐줘요. 이치니 산시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일본 말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더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뭐 할로 막 일본 말은 뭐 하려고 배우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증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증거를 누가 감히 거스리고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처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죽음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명년 이만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뒤에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년이면 돼 네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지? 네,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건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8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 그리스도라. 이삭이라는 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장차 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는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죠?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500년 뒤에,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약속을 먼저 주시고 50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은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었기 때문에 약속이 먼저예요? 아니면 율법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표현을 해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논리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가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이 약속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인 겁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율법을 그래도 잘 지켜야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마귀한테 속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서죠. 로마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인이 되고 안 되고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18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비웃었는데 사라도 역시 또 아브라함처럼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장막에 있습니다. 저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라 몰라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은 과도 알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귀도 밝아요. 할머니 사라가 세상에 그 얘기를 들었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참, 아브라함도 사라도 늙어가지고 또 나는 특히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또 사라가요 웃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사라한테 뭐라 그럽니까? 왜 네가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또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그러면서 고개를 약간 돌려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참,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내가 바본 줄 아나?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건 흰 거지지. 아니 이 늙은이를 놀려? 아니 내 나이 90에 자식을 말 같은 말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쉽게 하고 참 요즘 것들은 막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안 웃었다,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정녕 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것도 알지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결정인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처럼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붙였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여러분 100살 때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6절 말씀 또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했어요, 울게 했어요? 웃게 한 겁니다. 그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한 거예요. 뭐로 웃게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 뜻이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잉태하는 힘. 무엇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뭐로요? 애씀으로? 노력함으로? 운동함으로?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사라처럼 잉태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잉태하는 힘. 여러분, 이 힘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힘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힘이라서 모든 것을 거스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말씀을 믿고 무엇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사람들은 믿음 하나로만 부족하게 여기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삶들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잉태함을 얻은 사라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복음에 희생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만 하는 것을 부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정확하게 무언가 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못 갖게 하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말씀만으로만 되겠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므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면요,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그렇죠? 교제를 하고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같이 읽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요. 여러분, 딱 달걀이 21일이 되면 딱 부화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저도요, 브라질에 있을 때 닭을 키워봤는데요. 이 닭들이요, 알을 낳으면 무조건 품네. 그래가 이게 며칠 날 품었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빼먹어야 될 달걀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연필로 그 날짜를 적어놔요. 이렇게 연필로. 사인펜으로 적어놓으면 닭이 태어날 때 여기 뻘건 표시가 될까봐 연필로 딱 적어놔요. 날짜를. 그리고 날짜가 이제 적히지 않는 건 무조건 빼먹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해요. 22일이 딱 되면 병아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면 22일이 되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달걀은요, 버려야 돼요. 썩은 겁니다. 딱 21일 날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이게 되겠나 싶은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웃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고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지고 3,000명이나 됐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3,000명. 그냥 막 아마 수양회처럼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수양회는요, 다 정돈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시스템이 갖추어서 은혜스럽게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 사도시대 때 막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막 그냥 막 시끄럽기도 하고, 무슨 뭐 밥 해주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막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가 하고 봤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46절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46절 이 말씀 좀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세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루과이와 러시아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여러 다른 그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핵폭탄 떨어질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일 막 계속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막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사람들이 막 그 나라에 여행하는 걸 자제하라 그러고 막 그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자기 민족들을 다 다른 나라로 막 대피시키고,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이 정치가 요동칠지 아무도 모르는 이 긴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 가까운 건 우리가 사망과 한 걸음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험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귀에 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하계 수양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수양회 7자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봤어요. 저희 가족도 직간접적으로 수양회를 통하여 참 변화를 입고 교제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또 저희들도 입었습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그 역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버렸어. 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소망 없이 웃지 못하고 울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웃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처라, 내가 너를 웃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였습니다. 나이 90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웃어요, 안 웃어요? 웃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라가 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 가운데서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때로는 초청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권고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순종도 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기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이제 추계 수양회가 잠시 후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과 어머니 회에 이렇게 임원들한테 그런 간증을 제가 좀 했어요. 천안 동북교회도 수양회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수양회도 허락해 주시고 왜 또 집회도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웃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입니까? 나이가 드신 어르신입니까? 나는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입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다 그게 무익한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기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90에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3개월째 하고 사라가 입덧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입덧을 해요. 영감, 왜 이렇게 신 것이 먹고 싶어? 나도 몰라. 그 자두 좀, 신자두 좀 가져와. 아우, 나 냄새나, 양고기 싫어. 늘 먹던 건데. 신기해, 안 신기해요? 그러더만 잠을 자다 보니까 할머니가 잠을 자다 보니까 갑자기 뱃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하는데 벅 차는데 보니까 눈을 탁 떴는데 뱃속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우리는 늘 주목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하나님 때문에 웃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늘 울면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나는 즐거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개개인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복음 증거의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그 7차까지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원 없이 주님 우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이제 다시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기 원하셔서 주의 수양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후반기에 주의 수양이며 집회며 여러 모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심으로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는 간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 마음에 누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